2%의 사람도 자기는 열등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2%의 사람조차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우월감에 쩔어 있는데요.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우월감도 열등감의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열등감이 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점점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열등감이 심해지면. 그래서 나와 같으면 동료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불편한 관계,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과는 사귀기도 편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조금만 달라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너무나 불편해하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만 인류의 불치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열등감이 싹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싹 사라질 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라져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쓰는 가면이 있어요. 열등감에 쌓인 교인들이 쓰는 가면. 그 첫 번째 가면이 무엇이냐? 감투 가면이라는 거예요. 감투 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뭡니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은 섬기라고. 그런데 이것을 감투로 생각합니다. 직분이 딱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교만한 생각들하고 교만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감투가면인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큰 교회 가면이라는 게 있어요.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그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내게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보지도 않고 내가 교회에 나왔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서로 내가 교회를 멀리해도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주거나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데 대부분 큰 교회 가면을 쓴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큰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큰 교회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도 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또 열등감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가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언자 가면이 있어요. 예언자 가면. 이건 뭐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뒤에서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고 이게 뭐냐면 예언자 가면이에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자 가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등감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 열등감을 발견하셨거든 그것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외모의 열등감, 또 직업의 열등감, 아니면 학벌의 열등감, 경제적 열등감, 우리에게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맡기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열등감을 내가 끌어안고 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내가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알면 큰일 나죠. 화나고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충격을 받고 막 이럽니다.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화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들보다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멸시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격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나를 내 스스로 미워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불평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여러분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씁니다. 병약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면 도태됩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들이 승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얼굴을 뜯어고쳐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모든 열등감 괜찮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열등감 있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열등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열등감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자존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누구보다도 열등감의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특출나고 대단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한동안 열등감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무려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에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드로의 대릴 사이로, 여러분 대릴 사이가 뭔지 아시죠? 대릴 사이로 40년을 보냅니다. 비참하잖아요. 그냥 사이도 아니고 대릴 사이입니다. 거의 몸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런 열등감에 쌓여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3장부터 4장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등감에 꽁꽁 쌓여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다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나 부정적인 거죠. 모세의 열등감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나는 출신 배경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모르시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현실이고 팩트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열등감에 쌓여있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모세에게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열등감을 던져버리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이래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변경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 나의 생활이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나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세 세 번째 열등감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의 세 번째 열등감. 나 같은 사람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여기서도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을 그들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누가 나 같은 사람 믿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고 해도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너무 평범한 겁니다. 그리고 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 자신이에요. 이 지팡이가.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대단하지 않은 모습, 오히려 초라한 모습, 이게 모세인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평범한 지팡이야. 평범한 너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면 너는 기적의 도구가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범하던 지팡이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기적들이 그 하찮은 별거 아닌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 같은 존재라도, 네가 하찮은 존재라도 평범해도 괜찮아. 내가 사용하면 너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는 기적의 도구가 될 거야.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나를 만지시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네 번째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합니다. 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지도자가 무엇인가 통솔하고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지도자의 결정적인 약점일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네 입을 만들었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일하실 겁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도 믿음이 안 가요. 안 가져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럼 아론에게도 내가 그 입술에 지혜를 보여주겠다. 내 말을 주겠다. 그러니 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뻣뻣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내 대신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두 사람의 사울.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탁월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약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나름도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가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정치하는 거 보면 잘했어요. 모든 능력, 모든 재능,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가 왜 망합니까? 다윗을 봤어요. 소년 다윗을 보고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더 대단한데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린 다윗을 보고 열등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시기와 질투로 계속 시간과 자기의 능력을 낭비하더니 결국은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시작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는 얼굴도 못생겼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대머리예요. 그리고 키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눈에서는 맨날 이상하게 뻘개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가끔은 설교하다가 막 쓰러졌어요. 약점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몰골을 보면 매일 매맞고 굶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걸핏하면 감옥에서 맞고 쫓겨나고 또 갇히고. 그러나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늘 기뻤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강함을 자랑하는 게 이게 진짜 자존감이죠. 나의 약함조차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즐거운 변화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것 외에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이런 말 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할 만 하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걸었던 사람, 십자가에 걸었던 사람, 모든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능력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사람, 바울. 그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기로. 얼마나 자존감이 넘쳐납니까? 열등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속에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쓰레기 같은 이 열등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을 대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교회는 즐거운 변화의 장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열등감을 들고 와서 긍정적인 인생관,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즐거운 변화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복음의 중매쟁이. 그리고 여러분의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꿔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열등감을 받으시고 도화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받으시고 가장 귀한 보화 같은 것들로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열등감 대신 성공적인 이 저하상이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앞에 왔을 때 갈대처럼 흔들리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얼마나 촐랑거리고 요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은 딱 보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딱 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그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걸핏하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망가지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갈대 같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창녀가 그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창녀가 성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도 성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존감이 없었는데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런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부모는 비록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천국의 보물이다. 이런 음성들이 우리 속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음성들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이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우리의 자존감 회복, 열등감 극복입니다. 이 내면의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사단에게도 말하세요. 나는 네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열등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자기 자신 자아 속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전에 같으면 열등감의 재료였을 텐데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습니다. 나의 열등한 조건,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열등하다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지금의 나의 연약함, 지금의 나의 실수, 감사함으로 오히려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내가 열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역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조건,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계속 비교를 합니다.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내 아내를 비교하고 내 자녀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변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최고? 할렐루야? 이런가요?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내 자식이 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고,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고,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남편, 내게 특별한 아내, 내게 특별한 자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식에게 한풀이 하듯이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한을 풀듯이 자식에게 계속 푸시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과거의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변화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또 내가 조용히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것도 나빠 보이고 저것도 나빠 보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우리에게 이 열등감이 극복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최고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교회가 최고 같고, 우리 교회가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우리 교회 사장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성도들도 다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등감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게 뭐예요? 비슷한 것까지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비슷한 것까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이 독특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60억의 인구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간 600억, 6천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희소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네, 흔하지 않으니까. 금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흔하지 않으니까. 철처럼 흔해봐요. 철처럼. 새처럼 흔해봐요. 물처럼 흔해봐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하나뿐인 존재, 세상에.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등감의 노예인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늘 비판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늘 좋은 점을 보고 사건을 칭찬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 알아요, 사실. 내가 열등감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이걸 보면 압니다. 늘 비판하는 사람, 늘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해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사건을 보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비판의식이 강해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그 사람에게 투영돼서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비판은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정죄와 분노를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다루는 게 이게 비판입니다. 열등한 자신을 좋아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열등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계속 비판하다 보면 그의 입술은 독을 퍼뜨리는 도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을 잘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열등감에 쌓이는 사람은 이 칭찬을 뭐라고 보느냐? 아부라고까지 느낍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걸 아부라고 느끼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칭찬하면 스스로 굴욕감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잘 묻지를 못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이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일단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조언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건에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좋은 점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했어, 잘됐어,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얼굴이 온화해집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얼굴이 온화해져요. 얼굴 모양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늘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웃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열등감을 극복하면 웃음도 여유에 생기는 거예요. 열등하면 자기가 열등감에 쌓였으면 잘 웃질 못해요. 오히려 찡그리는 시간이 더 많지요. 또 무엇보다 자기를 용서하게 돼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거 열등한 사람, 열등감이 지금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래 나는 부족하지. 나는 이게 약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놀라운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내게 축복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등감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보십시오. 내가 열등하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열등하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거기다도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실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막대기 같을지라도 지팡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 내게 그런 사명이 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